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6번째 표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6번째 표적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주님의 인생의 절정, 주님의 삶의 절정인 골고다를 향해서 계속 심령으로부터 걸어가시고 실제적으로 삶으로 계속 그 목적을 잃지 아니하시고 계속 걷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번째까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주님이 걸어가시면서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삶이,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순종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이 뭘 그렇게 하고 헛날 기도해야 하며 또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대충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 육체를,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필요하고 온전히 굴복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모습은 사람인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서도 낫으면서도 사람인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인생의 그 절정, 마지막 불꽃을 태워야 되는 언덕,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마음을 향해서 다 초점을 맞추고 가고 계시고 심령으로부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 그 주님이 하신 말씀도 다 거기에 초점이,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도 바로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건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표적 안에 숨겨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비즈니스를 하시고 직장을 다니시고 자녀들을 키우시고 가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시고 저도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골고다 언덕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여러분 주님이 얻으셨던,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던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되고 우리도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뿜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사건을,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을 마무리하시고 9장까지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41절, 9장 41절서부터 10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 6번째 표적을 보이시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서 주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설교하시는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 그저 있느니라. 네, 그저 있느니라. 네. 자,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절도며 강도다라는 이 말은 다분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죠. 9장에 어떤 사람들이죠? 기억나십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결국 소경이었지만 보는 자가 되었어요. 그죠? 점점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눈이 열리는 거죠. 눈이. 할렐루야. 눈이 열렸거든요. 근데 정작 보는 자들은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이 소경들이야. 전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며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며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정작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껍데기만 바라보는 저 소경된 자 저거 진짜 소경이었어 아니었어 부모를 불러다가 막 신문을 해보고 막 따져보고 또는 뭐 안식일에 그걸 했느니 말았느니 뭐 따져서 뭐 이런 것만 변죽만 울리는 일만 막 해대는 사람들을 다분히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정정당당하게 문으로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문으로 통해 양의 문으로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치기에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그 종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눈이 감겨져 있다.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내가 눈을 떴어도 내가 뜬 건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내가 눈이 열려 있나? 주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잠시 기억이 나네요. 마태복음 16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이스라엘 지경 최북단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끌고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거대 도시, 대도시, 돈이 많은 도시, 지식이 많은 도시, 문화가 아주 발달된 도시예요. 가이사의 도시입니다. 황제의 도시. 거기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대충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네가 대답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말을 주셨어. 말하게 하셨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 찬란한, 그 명예로운, 그 대도시, 그 똑똑한 사람이 많은 곳,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은 곳, 돈이 많은 곳,
굳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굳이 필요가 없어. 소문에 듣자 하니까 뭐 저기 갈릴리 출신이 한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좀 비범한 이야기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있었어. 예레미야도 있었고 과거에 다 있었어. 그저 그 정도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까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런 도시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너희는 누구를 쫓아서 살고 있느냐? 어디에 무게중심을 더 두고 살고 있느냐? 어디에 더 너희의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느냐? 너의 인생을 누가 컨트롤하고 있느냐? 너의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축해 놓은 인맥이고 어떤 사람은 뭐 많죠. 여러분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지만 돈님도 그리스도십니다. 난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 안 믿는다고 했나요? 예.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확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주 꼭대기 헬몬산 근처까지 끌고 가셨어요. 제자들을. 예.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이 모양새가 긴 여행에 시달려가지고 주님이 아주 피곤하고 먼지를 좀 뒤집어 쓰시고 이 몰골이 주님이 말이 않으셔요. 폼이 안 나는 주님. 그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응? 뭐 저에게도 물으시고 여러분 물으십니다. 너는 이런 세상에서 이 찬란한 세상에서 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네 인생 가운데 내가 누구냐? 네 인생 속에 내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네가 얼마만큼 나를 붙들고 있느냐?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주는이 아니라 주만 그리스도시요. 네, 이 세상 가운데서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눈이 열려 있는 거죠. 눈이 열려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눈이 열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다분히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살지 않는 눈이 열려야 될 눈이 열려야 하며 또는 닫혀야 될 눈은 또 다분히 당연히 닫혀야 될 육신의 눈, 욕망의 눈, 닫혀야 될 우리 인생을 주님은 교훈하고 계신다. 근데 다분히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훌륭하신 종교인들이 전혀 눈이 안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하나님이 다가 아니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닫혔어. 다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41절에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10장 2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문은, 예수님은 당연히 선한 목자시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을 증명해내는 첫 번째 증거가 뭔가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입장은 또 똑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저는 목회자로서 어쨌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양육해야 될, 그리고 섬기고 양육해야 될, 돌보고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선한 목자이길 원한다면 저의 문은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제가 선한 목자라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반드시 영적인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양떼가 누구겠습니까? 자녀들이죠. 아내를 포함해서 자녀가 될 수 있고 남편을 포함해서 자녀가 될 수 있고 목자로 여러분 사명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여러분이 오너시라면 뭡니까? 모든 직원들이 사실은 양떼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로서 복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삶이란 뭐냐?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우리 3절과 이 4절의 그 말씀은 좀 선한 목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바라보는가? 아니 선하지 않는 거짓 목자는, 싹군 목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3절과 4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문지기가 저는 성령님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게 분명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 문지기는 성령님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선한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성도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세요? 자,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들판에서 풀을 뜯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낸다. 선한 목자는 그 양의 그 실제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양에게 이름을 주고, 그 참 목자는 실제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아직도 중동 지방에는 아주 목동들이 있는데, 양이 많아서 막 양이 때로 그냥 막 이렇게 막 우르르 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답니다. 양에게 다 그 이름을 붙여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다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가만 보면 양들이 다 똑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어떤 놈은 귀가 길고요. 이렇게 해서 귀길쭉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대요. 귀길쭉이. 코에 이렇게 점이 특별히 있어서 코점박이.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귀길쭉아 가자. 코점박아 이리 와. 선한 목자는 그러하시다. 무슨 뜻일까요? 참 선한 목자는 양의 상태를 다 알아요. 양의 상태를. 그래서 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기질을 다 아시고, 성품이 각각 다른 것을 다 아시고, 성격도 각각 다른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혈액형이 다른 걸 다 아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품을 각각 다 구별하시고, 그리고 어떤 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떤 형성된 후천적인 어떤 성격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각각 다른 그 성격의 그 모습을 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저 성격이 왜 저렇게 저런 성격이 되었는지를 주님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 선한 목자는 이 내용을 다 면밀히 개별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죠. 우리에게 좋은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죠.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주님이 만드셨으니, 그죠? 주님의 피조물이니 당연히 주님은 그것을 보신 내용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이 두뇌가 발달해서 뭡니까? 이 사고력이 특별히 발달한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이 두뇌가 사실은 그렇게 발달하기도 전에 좀 연탄 가스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산수도 잘 못하는 좀 사실상은 좀 이렇게 많이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 문제와 사건을 많이 당해가지고 후천적으로 머리가 이 두뇌가 예민해져 버렸어요. 후천적으로. 그래서 지능적으로 잘 돌아가는 건 아닌데 후천적으로 예민해져 버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생활 속에서. 꼬치꼬치 이렇게 그냥 따지고 이렇게 그냥 못 넘어가고 이렇게 꼭 짚고 넘어가고 막 이렇게 예민해. 저희 집에 저희 대구에 있는 믿음의 형제로 연을 맺었는데요. 그 동생네 집에서 아들이 하나 왔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로 들어가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이 보통 머리가 비상한 게 아니에요. 어제 며칠 전에는 뭐 개구리 이야기로 저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개구리 이야기 들으셨죠? 네,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목사님. 그래서 나는요, 중학교를 졸업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그 발명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발명품을 가지고 대학교 들어갈 때, MIT 공대를 갈 건데, 그 가서 이미 대학에 이 발명품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그 대학교 당국에다가 이 발명품을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바로 연구 요원으로 내가 들어갈 겁니다.
그때부터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데 나는 6학년 때 뭘 했나 싶어요. 근데 뭘 발명할 건데? 아주 구체적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가만 보면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다 깨구리 고기를 많이 먹었대요. 깨구리 고기 먹은 사람은 다 뚱뚱해요. 그래서 내가 그 뚱뚱하면서도 아주 특별하게 튼튼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자기가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해본 결과 개구리 고기에서 나오는 그 성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적당량을 투여하게 되면은 안 뚱뚱해지고 건강한 그런 제품을 만들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주님이 생각을 딱 주셨어. 나도 어릴 때 개구리 많이 잡아먹었거든. 근데 나는 안 뚱뚱한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래요? 이상한데? 다 뚱뚱해야 되는데? 그게 말투가 그래요. 이 지금 경상도 말투인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걔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잠을 안 자는 애예요. 누워가지고요. 고개를 탁. 새벽 1시, 2시, 3시. 잠을 안 자. 얘가 보통 이 두뇌가 아닌데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저께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공간 이동을 했대요. 식사 시간에 목사님 내가요 조금 아까요 이 공간 이동을 했거든요. 자, 침대에 누워있는 걸 제가 봤어요. 누워서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는데 또 왜 그래? 목사님 진짜예요. 공간 이동 한번 시켜줄까요? 공간 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얘가 아주 과학자가 되려고 아주 구체적이고 뭐 태양과 이거 지구의 거리가 뭐 몇 미터인데 그게 뭐 관계가 역학 관계가 어떻게 되고 많은 게 무진장 많아요.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도대체 내가 좀 이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밥 먹어. 어쨌든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도대체 머리가 얘가 보통 머리는 아닌데 공간이도 사람이 실제적으로 몸을 갖고 있으면서 공간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하대. 근데 이론이 자기 안에 있는데 실제가 안 되는데 뭔가 여기 좀 문제가 있대. 반드시 실제가 되도록 뭔가가 있을 거래. 그걸 자기가 찾아내는 중이래 지금. 이 중에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저 같은 양도 다 살피시고 그래 네가 숫자에 둔하지 알았어. 도저히 저는 이게 숫자에 아주 이렇게 안 돌아가요 머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양도 다 상태를 다 아시고 각각 관리를 하신다. 할렐루야. 각각.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우리의 모습, 심지어는 우리가 아픔을 갖고 있고 어떤 상처를 갖고 있어도 그것이 왜 왔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다 알고 계시고 아시죠? 당연히. 무슨 뜻입니까? 이거?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뜻일까요? 주님이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선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바꾸실 수 있다. 이것이 선한 목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좋은 점도 강점도 주님께서는 만지셔서 주님이 더 강점되게 하실 수 있고 주님 그걸 보시고 약점도 주님은 그 약점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 그 특성을 주님께서 다 관리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그것이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려 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 자,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래서 목자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이러하시다 이 말입니다. 네. 내 모든 속사정을 다 아시고 그대로 주님은 귀 길주가 이러더라. 저는 귀가 길쭉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호전바가 이리와. 다 뭉뚱그려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선한 목자를 알아야 될 것이며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내용 그대로를 그냥 주께 나 이래요 하고 들으세요. 주님은 옆에 다른 양과 나를 비교 평가하여 어떠하다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나 이렇습니다 라고 신실하게 주님께 나를 드리는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생활 속에서 주님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이 아름다운 지금 광경이라고. 그럼 싹군 목자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우리 생각해봅시다. 싹군 목자 이런 거 없어요. 그 껍데기만 보지요. 양의 내용, 그 양이 가지고 있는 내용 속사정은 안중에도 없겠지요. 다만 양이 얼마나 많은가 뭐 그런 것만 생각할 거예요. 몇 마리나 되나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만 보겠죠. 그죠? 양의 각각의 이름 개념도 이름조차도 부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양이 얼마나 많은가 뭐 그런 것만 볼 겁니다. 그리고 양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 이름이라고 하는 건 특성이에요. 그 양의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내용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그냥 남바만 붙이겠죠.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셀 남바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셀 남바가 붙어있는 그 양이 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결함이 생기면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죠? 갖다 버리고 다른 거 보충시키고. 뭐 이런 등등의 일을 하는 그 목자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은 그와 같은 목자가 삭군 목자예요. 사절입니다. 그 성품대로 성향대로 기질대로 주님께서는 다 보고 인도하십니다. 4절. 자, 이제 이 4절은 이제 그 양의 그 외적인 삶, 양이 걸어 다녀야 될 삶까지 선한 목자가 인도하신다. 이야기입니다. 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면 3절은 이 내적인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선한 목자 되신 목자가 양의 내용을 다 아시고 그것을 각각 주님께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4절에 가면은 이제 내어놓습니다. 내어놓습니다. 양들을 내어놓아. 양들인 우리는 주님의 양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이 삶으로 나아가야 되기 외적인 이 삶의 믿음 안에서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살아가야 돼.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 주님이 앞서가면, 선한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내어놓고 주님이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란 뭐냐? 내적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안을 살피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안에서 듣고 내적인 영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제 우리에서 우리를 내어놓으시고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삶이에요. 삶. 네. 이 삶이 발전적으로 비전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삶이 사라져야 되는, 역동적으로 삶이 사라져야 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외적인 비전입니다. 여러분 삶의 외적인 비전. 이렇죠. 내적으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성이 깊어져야만 되고, 외적으로는 여러분 삶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비전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비전. 제가 내적으로 영성이 깊어져야겠고, 목회자로서의 삶의 비전이 열려야겠죠. 그러니까 내적인 영성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 안을 살피시는 그 내용만 갖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이제 사회로부터 자기를 격리시켜서 살아가는 다분히 좀 이 수도원적인 그와 같은 영성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비전을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열으셔요. 할렐루야. 비전을 여시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 발전적으로 여러분 이제 살아가야만 되는 거죠.